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다가오는 종말 곧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앞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실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파괴를 통해 예표되는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맞이할 심판을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말씀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5절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과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흔히 불리는 헤롯 성전입니다. BC 약 19년에 착공하여 헤롯의 사후 AD 63년까지 증축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역사적 기록들을 볼 때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본체와 뜰은 완공되었으며 외벽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일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칼빈은 제자들의 이와 같은 말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아 이제 진정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성전의 아름다운 외관과 웅장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 분명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과 및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아름답고 웅장하게 증축되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과 같은 증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에 담긴 의미 및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은혜가 가득 담긴 건축물입니다. 그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으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따라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파괴되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 시대에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의 역사 및 이스라엘 당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또한 당시 증축되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현장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즐거워했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영적으로 안일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완벽하다라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교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외식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택함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듯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교훈하십니다. 그에 따른 징조가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발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징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즉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파괴에 앞서 일어날 일들, 사건들, 일어나야 할 사건들입니다. 이 땅에서 언제든지 또는 얼마든지 발생하게 될 사건들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은 피할 피난처가 아니라 벗어나야 할 심판의 자리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이후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AD 70년경,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앞서 생각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여러 번 훈계하시고 또 이끄셨지만 인도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의 표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선 제자들의 질문과 깊은 연관이 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정리하자면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충격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군대에 둘러싸여 허망하게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본다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다는 매우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징조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정리하시듯이 하나의 교훈을 계속해서 전하시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들은 겨울철에 가지가 연하여 잎을 냅니다. 이를 보고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죠. 그리고 또 싹이 나면 다가올 여름 또한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추이를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에 일어날 표적들, 징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은 사도행전 말씀들만 살펴보아도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보아도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징조들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시 그 사람들의 살아갈 그 시대, 세대만을 국한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만물들의 징조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모두 나타나게 되며 성취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 교훈하시는 점이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방탕함은 술을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만취된 그 상태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정확한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곧장 연상시키는 표현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나아가는 그 모습과는 전혀 대조되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 곧 세상 일로 인한 근심과 걱정도 더해져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둔해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거운 것으로 내리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상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그 상태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방지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 곧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는 말씀이죠. 먼저 깨어 있다는 것은 병사가 잠들지 않고 적군을 감시하며 보초를 서듯이 자세히 분별하며 관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수많은 환난과 미혹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항상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며 또 그 시간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의주시하며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만물들의 징조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는 여러 징조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 여러 자연재해들, 믿음을 향한 박해와 핍박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증거, 그 표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지막 날을 향한 시간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대가 곧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민감하게 깨어 있으며 항상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이 혼란하고 영적으로 이 어두운 마지막 이 시대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과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민첩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민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또 선포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회복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 안전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